오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47절에서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2023년 1월 첫 주일인 동시에 1월 1일 첫 새해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시작 전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본문이었나? 축복 본문이었던 요한 3서 2절 말씀, 제가 의역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한번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하시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다 웃고 좋아하셨는데, 사실 이 기도문은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 선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혼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의 결단문과 같은, 약간 격려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이미 교회에 꽉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의 영만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던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밖에서 자기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며 다루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가이오를 향하여 너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영지주의자 이단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 선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육신만 잘 되고 영혼이 잘 안 되는, 혹은 영혼만 잘 되고 육신이 잘 안 되는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두 가지 다를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라고 묻는 신분 확인을 하는 일종의
암호화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갔을 때 밤에 근무를 쓸 때에 서로 암구호를 정해놓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한 그런 사람 맞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이러한 내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 저랑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서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죠? 이런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새롭게 민수기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수기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십니까? 민수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저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강도사님 아들이 신명기는 제가 봤습니다. 아이 이름이 신명기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민수기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라는 말의 의미는 백성민자, 사람, 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여 그들이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거의 마쳐갈 즈음 민수기 26장에도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한글 개역 성경, 저희들이 보는 성경은 영어 성경을 주로 많이 번역해서 봅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 하면 넘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민수기라는 내용을 저희들의 책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원래 이름은 넘버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이 책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이게 책 이름입니다. 민수기서 1장 1절 이렇게 원어로 보면 5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광야에서, 브미드바르, 브는 뭐뭐에서, 미드바르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을 따서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수기를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에는 거의 100% 광야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성경책은 한마디 단어를 떠올리라 그러면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광야. 자, 근데 이 광야,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에서 광야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미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자, 모세오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 민수기를 제외하고 광야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목사님, 출애굽기는 애굽을 벗어난 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에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은 16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 24장은 전부 광야에서 발생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것은 광야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민수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기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설교 제목에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연관성 그렇게 해놨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연관된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통점은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와 출애굽기가 관련된 광야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달을 오늘부터 1월 1일로 정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달력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월 2일 새해 첫 해로 정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달로 정해주신 이유는 유월절이 그 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유월절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월절이 6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이제는 없을 겁니다. 6월은 파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애굽의 속박과 압박에서 넘어간 날, 다시 말해서 해방된 날, 구원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14일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날을 지키면 악마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실현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행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이 실현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그 모델이 재현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첫 발을 내디었던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었고 광야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연관성, 광야와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신의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개월을 걸어서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다시 말해서 오늘을 1월 1일로 해라 라고 선포한 그날부터 2개월이 지나서 오늘이 3월 1일 되는 날입니다. 그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실 겁니다. 1월 1일 신년을 선포했네. 오늘은 3월이네. 계속해서 날짜가 나올 것입니다. 날짜를 주목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율법 가운데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이 다 성막에 관한 모든 재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둘째 해 1월 1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1월 1일로 하라라고 한 그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을 기다리셔서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성막을 세우도록 이렇게 딱 공부하셨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존재, 그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백이 생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존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들의 남은 모든 여정은 탄탄대로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셋업을 출애굽기에서 딱 끝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어디입니까? 레위기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 1년 동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광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알려줄게.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광야를 잘 걸어가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출발 시로가 오늘이냐? 오늘 아닙니다. 출발은 언제냐 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뭐 안 찾아도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2년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 머문 지 1년 2개월 이후에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은 출발하는 내용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가 1장부터 2장, 3장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은 그 한 달 전에, 한 달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순서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묵상할 때에 거기에 혼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은, 첫 번째 내용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장 큰 특징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식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텐트를 가져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져갈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무엇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다시 말해서 2년 2월 1일 성막이 세워지고 한 달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일단 무엇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언제 이 말씀을 했는지 확인합시다. 제가 방금 읽었듯이 이 명령은 2년 2월 1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3개월 되는 시점, 성막이 세워진 지 정확하게 만 한 달이 되는 시점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작한 지 13개월, 다시 말해서 성막을 완공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명령을 내렸을까요? 성막을 세우자마자 명령을 내려도 될 수 있는데 왜 한 달이라는 텀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경험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져가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챙겨서 이것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 그들이 배워야 할 것, 그들이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한 달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성막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내용입니다. 구름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기둥입니다. 그 구름에는 불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구름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밝아졌고 낮에는 빛이 안 보이고 구름으로 그들을 가렸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기둥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그들은 확실하게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23년 1월 1일 현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 광야에는 모든 환경이 낯설고 모든 것이 해롭고 모든 것이 공격적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정체를 밝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출발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한 명 한 명 헤아려라. 4절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은 각 가문 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정해서 그들을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 그 명령 가운데에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2절과 4절을 다시 읽을 테니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그냥 명령을 해도 되는데 꼭 어떤 말을 지금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각 지파대로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냥 몇 사람 세라고 해도 상관없고 세우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특별히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뽑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가지고 가야 할 두 번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13개월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의 정체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왕이 바로가 시키는 대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성을 세우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정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노예의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스스로 죄의 속박에 쌓여 있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만약에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100%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받았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에 자기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거기에서 풀려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을 줬으니까 너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3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유월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 너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약속대로 이제 광야에 나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100세에 그 독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도 12지파에 해당하는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시험을 칩니다. 지금 그들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 이 한 구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들이 지도자가 될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구속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2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15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르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보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저 혼자 하면 의미 없습니다. 예. 르벤 지파의 제가 일부러 집사님께 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저기만 보니까 성경책 안 가져오시고 성경 안 보시니까 민수기 1장 5절에 보시면 르벤 지파의 지도자가 엘리술입니다. 엘리술은 하나님의 반석이시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슬루미엘입니다. 슬루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평화.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나손, 예언자.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느다넬, 하나님께서 주셨다. 스불렌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비단,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아이에셀, 나의 형제가 도왔다.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바기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갓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아삽,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히라, 공고한 형제, 악한 형제. 12명의 이름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뭡니까?
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12명의 지파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의 부모들은 100%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저는 우리 환희와 현희 이름을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자녀들의 이름에 L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 때에는 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과 마음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통한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 새해 첫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강력한 필요한 것, 무기들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 그럼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 없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모세오경에 포함된 신명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였다면 상대방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외적인 환경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명기 본문에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두려움의 적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해진 후렴구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나가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다면 그 장소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될 두려움은 새 집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새 집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소유권과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여나 내가 가진 소유권이나 내가 누리게 될 권리를 잃지는 않게 될까 노심초사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진 그 소유권, 내가 가진 누려야 할 권리, 혹시 이거 잊어버리면 어떨까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릴 때에만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만나게 될 두 번째 두려움은 포도원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의 포도원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사업과 직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선 사람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쟁의 자리에 나가서도 계속 자신의 사업과 직장과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한다면 그 전쟁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하고 있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군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이것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이고 나는 이것이야.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게 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은 결혼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이 결혼과 관련된 두려움을 좀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가족을 두고 나왔다. 특별히 결혼을 했다. 그 가족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가족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행여나 가족에 대한 말을 탁 꺼냈을 때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야곱이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한 내용입니다라고 했는데 발끈하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가족 내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쟁에만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전쟁의 상황이고 그 전쟁과 같은 광야의 사태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족에 대한 두려움,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통틀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허약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에 부적합한 사람,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한 사람,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에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도록 막았던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두는 2023년이라는 그런 두려운 광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소유권과 권리를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업과 직장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단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이라는 광야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이 두려움을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오늘부터 제거했어, 결단,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53절만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계수하라고 할 때 레위인은 빠졌습니다. 레위인이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레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중간에는 증거의 성막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증거궤, 언약궤. 그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특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경 일독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어지는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길로 나서기 전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에 관한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장 빠르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성막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두려움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그 광야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46절에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힘차게 광야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 60만 3,550명 가운데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20세 이상을 계수했으니까 어린 사람은 계수가 안 되었을 것이고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 가운데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지침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4가지 지침을 세웠고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2023년부터 새롭게 5번째 지침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가 가진 첫 번째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자. 기쁘게 신앙생활하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자. 우리 자녀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자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 함께 가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굳건히 첫 발을 내디시고 잘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저희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임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벌어들였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 물질들을 주일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우리 주변의 힘든 자들을 구제하는 곳에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새로운 광야의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은혜로 성도들, 그들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러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